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12절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0절 같이 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쫓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주님이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지에 더 큰 관심을 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가치와 베푸신 구원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너무나 작게 생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성품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과 다윗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한 동시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하심입니다. God's omniscience 그리고 God's omnipresence.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저는 한문을 잘 몰라서 이 편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다윗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 아신다, know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아신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모두 관계적으로 사용됐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심이 모두 다윗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서는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4절에서는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나의, 내게, 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지금 무엇이 증거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아니 인식하고 의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설교 중반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비밀까지도. 예레미야 1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서 나를 아시나인데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그걸 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보십시오. verse 2,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 뭘 아신대요? 다윗의 앉고 일어섬. 이 말은 다윗의 앉고 일어섬만 아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루 동안 몇 번 앉았고 몇 번 일어났다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앉고 일어섬은 두 양극을 말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의 앉고 일어섬을 알았다는 이 말씀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아시죠? 거기서 말하면 천지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천지가 heavens and the earth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양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지금 다윗의 앉고 일어서면 안다는 것은 다윗이 몇 번 앉았고 몇 번 일어났나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하반절에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다윗 마음의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합니다. 이 생각이란 단어는 동기와 의도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행동의 모든 동기와 의도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와 의도를 밝히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우시고 다스리신다.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시편 139편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다윗을 살피셨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길과 그가 눕는 것 익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셨다는 말,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자세하게 관찰해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기 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자세하게 관찰하고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조금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셨다고 합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나 철저하고 온전하게 아시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우리를 잘 살펴서 우리에 대해 연구해서 아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완전하게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나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무슨 말을 하고 왔는지도 주님 알고 계세요. 지금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잠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사생활을 침해받는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받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불편합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생활이 없습니다. No privacy before Go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숨기고 싶은 게 있죠? 우리 마음속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들어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더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난 자들입니다.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것이 복있다라고 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Verse 5.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렀대요. 나를 포위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싸셨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주의 능력 오른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낙심하다가도 다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우리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두르신 그 주님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그 주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무지하고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삽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눈에 중독되면, 빌라도 기억나시죠? 이 빌라도가 사람들의 눈에 중독돼서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예수님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듣는 과정에서는 집중해서 듣지만 때로 집에 와서 그 들은 말을 되새겨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 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내가 못 해줬을까? 후회도 될 때도 있고요. 또 모든 말에 제가 답을 다 드릴 수도 없고요. 답도 없고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설명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답이 없지만, 설명을 다 못 해주지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요만큼 알아요. 일부분만 알고 전체를 몰라요. 우리들은 다 이 스몰 픽처만 가지고 있어요. 풀 픽처리 없습니다. 빅 픽처리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부분만 알고 우리의 생각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를 의식하며 그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모르는 어려움과 아픔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기억해 하셔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을 뭐하고 계세요? 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당하고 있는 내 자신보다 주님은 더 온전하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의뢰해야, 그 주님을 의식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이 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합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저의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면 약간 저는 감시당하는 느낌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저를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본문 6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죠. 6절, verse 6,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이 지식이 내게 too wonderful,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까? 놀랍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아신다는 사실에 우리 다윗같이 이 놀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알고 계시지. 주님이 때가 된 문을 열어주시겠지.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주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인내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로 회개하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숨은 죄악을 알고 계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 청년 요셉. 이 요셉 청년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지금 날마다, every day. 어떻게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아내의 남편의 눈보다 하나님 눈을 더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삶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해내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7절 12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며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서 다윗은 도망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어디서나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주의 영은 성령이죠. 이 주의 앞은 주님의 페이스입니다. 주의 얼굴입니다. 주의 영이 다윗과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 가든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바다 끝에 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능력이 오른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아심과 그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어떤 느낌만이 아닙니다. 주님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 필링이 아닙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누리는 확신입니다. 다윗은요, 주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것은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산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참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too much. 너무나 사람만을 의식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지칩니다. 힘 빠집니다. 지쳐요.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아집니다. 제 경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오픈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주를 의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와 영적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꼭 여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민생활 바쁘지만 매일 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3번이라도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확실하게 증거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한번 11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흑암이 나를 덮고 인생의 밤중에 거할지라도 다윗은 It's okay.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주님이, 그 주님께 이 흑암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밤중이라도 주님에게는 그 어둠이 낮과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12절 마지막 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와락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이 어둠이 와락 달려들 때에 우리 당황할 때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어둠으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은혜와 긍휼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빛 되신 주님의 이 빛 비추심을 우리가 참 많이 놓쳐요. 왜 많이 놓쳐요? 믿음의 눈을 감고 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감고 살아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 비추시는 이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의 눈을 자꾸 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복된 자들 아닙니까? 그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와락 들어온 그 어둠과 흑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한 아는 자들 아닙니까? 혹시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빛을 비추신다. 이번 주간도 이 믿음의 눈을 여셔서 주님이 비추신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주님 의식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이 평안을 우리 성도들이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를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주를 찬송했을까요? 원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그 주님과 이번 주간도 깊은 교제 나누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주님, 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주님을 인식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을 만난 성도가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그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또 삶 가운데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